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볼 말씀 시편 73편 22절로 25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이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몽골 사역을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얘기입니다. 수도인 그 울란바타르 거기 외곽의 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혼자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드넓게 펼쳐진 그 푸른 초장을 바라보며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검은 점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해질녘이라 그냥 늑대나 뭐 어떤 짐승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려갈까 하다가 궁금함이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점점 선명하게 제 앞으로 다가오는 한떼의 양과 염소들이었습니다. 가축들이 풀을 뜯고 다른 언덕으로 이동하기까지 목동 한 분과 한참을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양들을 보다가 그 목동하고 얼굴이 이렇게 마주치면 씩 웃고 말없이. 그래서 그 양과 염소들이 그 앞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고 다른 언덕으로 이동할 때까지 둘이 그냥 얼굴만 보다가 내려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또한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여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잘 나가게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하고 짐승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가르치시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성품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사귐이 있는 것이고 친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다양한 성품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많잖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성품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품 중에 영광이다 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은 완벽한 하나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처럼 해탈의 경지에 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이고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맞아들이시려 우리를 교훈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올림픽에서 메달 정도는 따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영광을 드리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려나. 그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고 낮고 많고 깊고 어떠한 위치나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것은 온전한 것이에요. 완벽한 n분의 1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드리는 거는 n분의 3이고 나는 n분의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진다면 금메달리스트가 드리는 영광이나 높은 무대에서 상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몫을 한다는 것들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목적을 거부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가거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잠시 그냥 틈을 줘서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갔던 것들이나 나도 모르게 손잡았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당하게 만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 사건 알잖아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악한 생각. 이건 기회다. 빼먹을 만큼 다 빼먹자. 남의 약점을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할 것인데, 이렇게 약점을 보이면 죽자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쯔양을 직간접적으로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낸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지금도 남아있는 수많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바로바로 처단이 안 될까요? 즉시 좀 처단해 주시죠. 아니면 좀 막아서 주시죠.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이라 말하는 아삽이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한 일들을 왜 놔두시는가, 이런 것이에요. 왜 곧바로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동일한 생각으로 아삽도 그 일들에 대해서 용납을 못했고 원통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들 가운데 벌하지 않으시고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더 나간다면 왜 가만히 있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허망한 사람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들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잠잠한 듯 하나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돌아오길 바란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저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해 줄 텐데, 복을 내려줄 텐데, 바꿔주실 텐데, 이래서 어쩌면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기다려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조금 기다려 줄 수 없겠어요? 기다려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나 몰라라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보시기에 그들이 도모하는 악한 일들을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며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관여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집단들 정의롭게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눈으로 보는 것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에 분노가 일어났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이해해 보려고 애썼지만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넘어지기 쉬운 미끄러운 곳에 두시어 결국은 파멸의 구덩이에 쳐 넣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악한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마음속에 우리 바라고 있잖아요. 은근히 기대하고 있잖아요. 통쾌하지 않아요? 구덩이에서 막 발버둥 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보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아삽이 봤다는 것이 그 악인들의 결국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금방이라도 넘어질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그런 악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미끄러질 거예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미끄러질 것이에요. 그 바닥을 보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반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이가 많은 바이든에 대해 트럼프가 내세웠던 젊음이나 막무가내식의 발언,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그런 젊은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측근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의 정직하지 못한 언행과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것들, 입장을 바꾸는 이런 모습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가 상대 후보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해리스도 그러고 트럼프도 그러고 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거짓말이다. 누가 옳은지는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면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말을 하는 것이에요. 말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것들, 악한 것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들, 이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 지난주 말씀에도 언급이 됐어요.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이게 무엇인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옳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정의, 이것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겨주셔야 하며 인간으로서 정의롭고 올바른 삶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나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의와 공평이 가득한 하나님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품 가운데 너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들, 공평한 일을 하는 것들,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품에 맞춰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만함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들, 이런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드리는 자의 마음과 그 삶이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외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칠애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려지는 어떠한 예물이나 예배보다 우리가 올바르고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의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 착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드렸지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으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행하는 것들을 내가 더 기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기반이 되고 그것은 그냥 기초가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의롭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버스를 탔는데 4차선의 도로에서 1차선에서 달리던 그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대각선으로 급하게 4차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차선은 중앙선에 있는 게 1차선입니다. 정거장이 4차선 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정거장에 서야 되니까 그렇게 바꿨는데, 그러면 2차, 3차, 4차선에 있던 거기서 달리고 있던 차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한 사람이 뛰어 올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된 남자였는데 승용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나 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같아도 못 참고 올라갔겠죠.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한두 명이 바쁘다, 그만 좀 해라, 내려라,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대충 하고 내리세요, 좀 그만하고 가시죠, 바쁘다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것을 바랬는지 버스 기사는 미안한 기색 없이 대충 하라는 그런 식이었어요. 사과도 못 듣고 내려야 했던 그 사람 얼마나 열받았을까. 저는 잠시 보고 있다가 버스 기사에게 당신이 잘못했고 사과를 해야지, 저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냐고 그렇게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내렸습니다. 안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렸어요. 안 내리면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참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다른가 봅니다. 입장이 다르고, 버스에 타고 있으면 버스 편, 택시에 타고 있으면 택시 편, 자신이 운전을 하면 모두가 다른 차의 잘못으로 돌리게 되고, 그렇게 군중심리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이나 무관심이 만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들 추구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신념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바뀌고 그 사람들 편을 들게 돼 있어요. 택시 타면은 그러잖아요. 택시기사 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근데 이것이 우리 본성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군중심리고. 근데 저는 그때 올라탔던 그 아이들 아빠, 그 남자를 좀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나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주 앞에 짐승 같았지만 그래도 주를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 가까이 있었기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실족치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무지하고 짐승 같았던 나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곁에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완전히 실족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기 충분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악인이 갑자기 멸망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통쾌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저런 하나님이면 나는 실망이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악인의 결국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지할지라도 짐승 같을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읍시다. 하나님이 야 저리 좀 가라 이렇게 밀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붙들고 있읍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아삽은 전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신의 무지함을 뉘우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잠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바라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도 주의 가르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하나님,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이런 고백들이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그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이 아삽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 임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사랑